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야고보서는 어찌 보면 바울이 주장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그 틈새 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틈새를 이 야고보서가 이제 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의 진리인데, 복음적 진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특별히 우리 이제 4장 요 전에 자, 뭐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한대요.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떻게 되어진다?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우리가 죽은 믿음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제 끔찍한 것인지 우리 사실 새벽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들을 몇 가지 집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자, 뭘 조심하래요? 입을 조심하래요. 입을. 그래서 이 입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 하나 때문에 기껏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해놓고 이 말하는 것 때문에 다 엎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입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입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말 조심해야지. 여러분들 오늘 아침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러면 결론을 잘못 내린 거예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입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혀에 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이 혀가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요. 우리 인생을 결정해.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에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이 혀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들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4장 1절서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육체적부터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자,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과 싸움이 있었다 없었다? 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내용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왜 너희들 가운데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느냐?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까지도 사랑해야 된대요. 원수까지도. 근데 원수 사랑해야 된다라고 기껏 얘기했는데 누구끼리 싸워요? 이 형제들끼리 싸워요. 심지어 가정에서 정말로 사랑해서 하루라도 못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한 두 부부가 뭐하고 살아요? 싸우면서 살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 싸우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싸움의 원인이 어디로부터냐라고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원인을 모르면
원인을 모르고 증상만을 가지고 고치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감기가 왜 걸려요?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걸려요. 근데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기침이 나와요. 그리고 몸살도 있게 되고 열도 막 생겨요. 중요한 건 열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침을 멈추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살이 이제 안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증상을 고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기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안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을 해줘요. 근데 처방을 해주면서 의사 선생님이 종종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집에서 따뜻한 거 이렇게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또 그리고 비타민도 섭취를 하고 잘 먹고 뭐 하란 얘기예요? 쉬래요? 쉬고.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감기에 걸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가 약해서예요? 면역력이 약해서예요. 면역력이.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제가 앞에 의사 선생님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민망하긴 한데 뭐 틀리면 얘기를 해주세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병들게 하긴 하지만,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면 바이러스가 있어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감기에 걸리는 원인이 뭐냐?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라 사실 뭐가 약해서예요? 면역력이 약해서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막 깔려 있어도 내가 면역력을 키우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증상이고 원인이에요. 증상도 해결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위해서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뭐냐? 뭐 때문에 생긴대요? 정욕 때문에. 여러분, 서로 욕심이 있어서 싸운대요. 욕심이 있어서. 이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왜 싸우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내는 남편을 내 입맛에 맞게끔 뭐 하고 싶어요? 고치고 싶어요. 남편은 아내를 내 입맛에 맞게끔 뭐 하고 싶어요? 고치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나 스스로 고치는 게 쉬워요, 없어요? 어려워요. 나 스스로도 고치기가 어려운데 자꾸 남을 내 입맛에 맞게끔 고치려 하는 시도, 여러분, 이게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정욕이다, 욕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자꾸 내 주변에 이런 다툼과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 여러분, 뭘 빨리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의 욕심을 해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자, 욕심 부린다고 뭐가 되느냐? 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대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욕심으로 인하여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욕심 가지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심지어 살인하며 시기하여 도 능히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결국은 네가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차라리 뭐 하래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싸워서 쟁취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네 안에 있는 이 욕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네가 원하는 것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도 뭐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다툼과 싸움이 자꾸 주변에서 일어나느냐? 네 욕심 때문이다. 이 욕심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욕심이 모든 악과 죄의 뿌리예요. 뿌리예요. 그래서 욕심이 해결돼야지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고, 여러분 욕심이 해결돼야 여러분 응답받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라고 이게 한국말로는 마치 여자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영어를 보니까 그냥 people이에요. people. 다시 말하면 왜 여인이라고 설명을 했냐면 성도는 이 히브리 언어 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에 남성 그리고 여성 느낌이 여성 쪽에 좀 가깝다라고 하면 이게 여성 명사가 되고요. 남성 쪽에 좀 가까운 느낌은 남성 명사가 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주로 성도 되어진 자들 하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뭐예요? 신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성도들을 가르칠 때 남성 명사를 보통 쓰지 않고 어떤 명사를 쓸 것 같아요? 여성 명사. 그래서 여성 명사를 쓰는 가운데 이게 약간 여자들을 향하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 되어진, 교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진 우리 모두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간음이 뭐냐? 여러분 이거는 육체적 간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영적 간음을 이야기도 합니다. 자, 육체적 간음은 뭐예요? 육체적 간음.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닌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간음이거든요. 영적 간음도 똑같아요. 자, 우리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신랑이 있는데 누구랑 사랑을 나눠요? 세상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간음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요즘에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 그 할아버지 세대들, 그 보통 표현으로 두 집 살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내가 있어요. 근데 다 따로 살림을 하나를 차렸어요. 근데 이 남자가 뭐라 그래요? 내 아내도 사랑한대요. 근데 저쪽도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잘 모르시죠? 이게 변명일 것 같은데 나는 둘 다 사랑한대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사랑한다라고 변명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아내를 사랑하면 여러분 다른 여자를 안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내 남편을 사랑하면 다른 남자를 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세상하고도 친구래요. 근데 누구랑도 친구래요? 하나님하고 친구래요. 여러분 양쪽에 양다리를 놓고서 둘 다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재물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과 벗이면 세상과는 원수가 되는 게 맞고요. 세상과 벗해버렸으면 하나님과 이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마치 회색지대처럼 이도저도 아닌 중간에 위치는 없어요. 여러분 양쪽 가운데 여러분 한쪽을 여러분 선택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쪽에 다 발을 두면 이쪽이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리를 두고서 그렇게 여러분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이게 바람 피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이 영화를 이 여자랑 봤는지 저 여자랑 봤는지 막 헷갈리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한 번 했는데 또 만나가지고 또 다시 저녁 식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 양쪽에 발을 두면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발을 여러분 주님 안에 다 담그시는 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이간데 불타는 금요일 밤인데 내가 왜 여기서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이 재미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이 재미에 빠지면요 저게 관심이 없어져요. 저게 재미가 없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걸 안 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너무 재미없어서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여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그게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 질투, 여러분 여기 시기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건 질투예요. 질투. 여러분 질투가 언제 생겨요? 언제 생겨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사랑하면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그 연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제하다가 너 질투하는 거지? 그럼 아니라고. 마치 질투하는 게 부끄러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나는 뭐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본인을 밝히셨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딴 눈을 팔면요, 한눈을 팔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뭐에 관심이 있고 뭘 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으로서 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너에 대하여 질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정말로 사랑하면 무엇에도 질투를 하냐면, TV를 보니까 그거 아세요? 노사연 부부 남자가 이무송. 뭐 때문에 논쟁이 시작됐냐면 부부끼리 서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 여자가 깻잎을 띄는데 이 깻잎이 안 띄어져서 계속 이게 힘들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노사연 남편이 이무송 맞아요? 예, 이 노사연 남편이 옆에다가 이렇게 젓가락으로 깻잎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사연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깻잎 잡아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남자들은 뭐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잡아줄 수 있지. 근데 여자들은 절대 안 된대. 내 남자가 어디 남의 여자 깻잎을 잡아줘. 이게 말이 안 된대.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마음이 있냐, 왜 이런 마음이 드느냐,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을 뭐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자이고 싶은 거예요. 내 남자. 내 남자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기웃거려? 너는 내 신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물리치신대요. 하나님이 대놓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여러분,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놓고 싸워봤자 누구만 손해예요? 여러분,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많은 믿지 않으신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누군가로부터 뭘 받아서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 누가 유익을 보는 거예요? 본인이 유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에 다 빠졌어요. 근데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구명정 하나가 나타났어. 그래서 구명정에서 누군가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준 거예요. 근데 구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여러분, 성질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명정에 구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구함을 받는 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기회가 왔어요. 근데 구명정 위에 보니까 성질 더러운 사람이 구원을 받았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여기서 죽을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이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왜? 성질 더러운 저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걸 왜 포기해요? 여러분, 이것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겸손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은혜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성격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솔직히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 성격은 어떨까? 자기가 더 잘 알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 성격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남의 눈에 뭐예요? 자기 눈엔 뭐예요? 여러분, 둘보를 가진 사람에게 티가 들어간 눈이 더 잘 보여요. 왜 저 사람 눈에는 왜 티가 들어갈까라고 하는 게 둘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너무 이상하고 누군가가 너무 괴상하고 저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확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요. 이상하게 자기 눈에 들보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 있는 사람이 더 잘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남이 뭐하고 여러분, 이거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꾸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래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치를 기준으로의 겸손과 성경적인 겸손하고는 달라요. 세상에는 자기가 할 줄 알아도 마치 못하는 것처럼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겸손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겸손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긴 겸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종하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위임 건의를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함이고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자,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뭐 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그리하면 너를 피할 거래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피할 존재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복종하시면서 여러분 오히려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예배 전에 한 2시간, 3시간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뭐 안수를 몇십 번을 받았대요. 보통 그렇게 안수하진 않거든요. 안수를 뭐 20-30번을 받았다. 근데 뭐 하면서 뭐 귀신을 쫓고 뭐 자꾸 뭐 그런 걸 하는데 이분 이야기로는 뭐 축사를 하는 과정, 뭐 안수기도를 받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전화상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전화를 이게 상담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10시간이 가도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담.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를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겠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오라고.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른 건강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되 담임 목사를 전화로 만나지 말고 직접 가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라. 자꾸 전화로 이 교회 그 교회 전화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오라 그랬어요. 근데 안 왔거든요. 안 왔죠? 내가 못 보는 건 아니죠? 안 왔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 보는 순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겉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를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저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자매님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충분히 오가실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솔직히 전화하면서 약간 겁났어. 이게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감당하는 거야. 네 안에 있는 내가 감당하는데 네가 왜 걱정하는, 그 마음이 갑자기 돌면서 제가 기도할게요 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지금 오라 그랬는데 안 왔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귀신이나 악한 영에 대하여 여러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 좀 했다고 마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 오늘 찬양했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이름 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악몽을 꾼다든지 아니면 가위에 눌린다든지 이런 나쁜 악한 영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계시면 여러분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걸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5분 10분. 근데 실제로 병 낫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씨름하면서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래서 복종하되 특별히 악한 마귀에 대하여 피하지 말래요. 대적하래요.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서워서 그들이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자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대적하라는 거, 피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자 8절 자 뭐 해야 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그리고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최대한 하나님께 뭐 하도록 가까이 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대요. 그리고 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손은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실 일인지 기억하여서 오히려 나쁜 일들에 대해서 멀리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한 발, 그리고 하나님께 한 발. 여러분 이렇게 두 마음이거든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9절 10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9절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말씀의 거꾸로 된 말씀 같아요. 오히려 슬픔에 화관을 씌워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는 슬퍼하며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성결하기 위해 정말로 전심으로 회개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래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는 이 애통함은 그냥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눈물을 흘려서까지 회개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밟으세요. 근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어하세요. 오히려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뭐예요? 정욕, 욕심이에요. 기도 응답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 세상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하고 겸손하래요. 겸손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세요. 여기까지가 10절이고요. 자, 11절로 넘어올게요. 자, 오늘 17절까지 봅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민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비방을 하거나 그리고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 하는 자가 돼버리냐?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자가 된대요.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 이 12절에 보니까 입법자, 법을 만드신 분.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자, 입법자, 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재판,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신 분도 딱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법을 만드시고 하나님만 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비방을 하거나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뭐 되려는 이제 마음이냐면 하나님 되려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입법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아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함께 순종하는 자지 누군가에 대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권한도 누구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어찌 보면 정말 잘못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입으로 그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특별히 또 교회라든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분들에 대하여 쉽게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말을 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아니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인정하는 위인이잖아요.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하고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제 전에 있던 교회 신승훈 목사님의 그 아버님이 워낙에 조상을 잘 섬기시는 분이었어요. 제사도 본인이 첫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사를 다 가지고 와서 본인이 다 드리고, 심지어 조상들의 묘를 다 이장을 해가지고 한 곳에 쫙 모아놓은, 아주 조상에 대한 열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도를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아버님이 물어보셨대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우리 조상들 천국을 갔냐 지옥을 갔냐?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신승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그때는 신승훈 목사님이 처음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시고 초반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하면서 당연히 지옥 갔죠.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조상이 지옥 갔으면 나도 지옥 갈란다. 내가 염치 없게 나만 왜 천국을 가냐? 같이 지옥을 가지.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더 이상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전도가 딱 끊어졌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역사하셔서 물론 이제 다 믿게 되셨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방금 읽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적인 어떤 교리적 상황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누군가가 구원을 못 받고에 대한 내용은 사실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이 입법과 재판에 대한 모든 권한은 딱 한 분만 가지고 계세요.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 대왕이 됐든 이순신 장군이 됐든 과거에 누가 되었든 구원을 받고 못 받고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몫이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처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함부로 누군가에게 너 지옥 갈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없으면 굉장히 꼬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돼요. 만약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겐 누군가가 먼저 가서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뭐가 잘났어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보다, 우리가 세종대왕보다 더 잘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구의 결론이냐, 누구의 권한이냐라고 하는 걸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선교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되는지를 아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들으라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13절서부터 새로운 스토리인데, 그러면 이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내용을 그냥 쭉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못 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럼 13절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뭘 잘못했을까? 뭘 잘못했을까? 근데 14절과 15절을 보면 뭘 잘못했는지가 보여요. 14절, 15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첫 번째 잘못이 뭐예요? 여러분,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마치 내일이 내게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알아요, 몰라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제가 되게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갑자기 미국에서 제가 이제 미국에 나갈 때마다 만나는 이제 몇 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은 이제 제가 같이 식사를 꼭 한 번씩은 하고 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청년부, 뭐 유치부 아니에요. 청년부, 중고등부 사역할 때 굉장히 같이 옆에서 도움을 많이 줬던 그런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를 꼭 만나는데 갑자기 그 형제한테 그 카톡으로 그 톡하는 거 있잖아요.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연락이 왔어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청년부에서 한참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저보다 아마 엘레나 사모하고 동갑일 거예요. 엘레나 사모 동갑인데 굉장히 뭐 CCC에서 정말로 훈련받고 정말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던 그 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어떤 전도사님이랑 결혼을 해서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목사 사모로 굉장히 열심히 헌신해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까지 낳아서 큰애가 한 5-6살 되고요. 작은애가 한 3-4살 정도 돼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왔는데 그 형이라고 불러요. 저한테. 형 들었어요? 얘기를 무슨 얘기냐고. 그 자매가 백혈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듣고 나서 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도 안 돼. 이게 지금 나이가 80년생이에요. 이게 갈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근데 이건 갈 나이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산모예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이가 없고 황당한데,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내일을 당연하게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불평하고 살아요.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과연 내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냐? 그게 누구 마음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계획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교만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네가 내일 살아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이런 모습처럼 1년 날짜도 다 정해놨어요.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자. 그리고 장사하여서 뭐하자? 이익을.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인생에 아주 주관자인 것처럼 이렇게 계획하고 사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볼게요. 자,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하나님을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네, 뭐가 있어야 되는? 주의 뜻이라며. 다시 말하면 13절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감에 있어서 장사에서 뭘 얻재요? 이익을 얻재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뭘 보는 거예요? 이런 돈을 보는 거예요. 얘는 우리 인생이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13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어지면요 손해가 보는 일들은 절대 하지 못해요. 절대 하지 못해요. 손해가 조금만 보면,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요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해요. 왜?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길은요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면요 하루도 일을 안 나가면 불안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아파버려. 그럼 내일 일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프면 일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픈 정도를 가지고 일을 못 나갈 정도인데 일을 빼는 것에 대하여 아주 막 목숨처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주일날마저도 막 아둥바둥 해가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 버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평생 아무것도 아닌 허상을 향하여 그냥 달려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여러분 돈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넉넉하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명을 위해 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런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유학을 가서 진짜 공부하려고 유학을 왔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어디를 들어갔냐면 그 일식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미국에서 고급 일식집을 가면 그 미국은 그 밥을 먹으면 그 밥값이 나오고 밑에 한 15% 정도에서 뭘 적어주냐면요 팁을 적어서 그래서 팁을 주는 그 문화가 있어요. 근데 팁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를 먹으면 100만 원어치 먹으면 뭐 그렇게 말 10만 원어치를 먹으면 100불을 얘기를 해요. 10만 원어치를 먹으면 약 한 15불 정도, 조금 이제 착한 사람은 한 20불 정도를 얹혀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그 15불과 20불은 주인이 절대 터치 못해요. 딱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서빙을 한 사람이. 그래서 아주 서빙을 할 때 정말로 공손하게 잘해요. 왜냐하면 뭘 받기 때문에? 이 팁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고급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일식을 먹으면 한 가족끼리 오면 한 200~300불 정도가 나오나 봐요. 그럼 팁이 얼마예요? 와, 이게 제법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팁만 해가지고 한 30만 원씩 벌어요. 그리고 월급이 따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유학을 왔는데 뭐의 맛을 들였어요? 이 돈의 맛을 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이 벌리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까지 한 2~3개씩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유학 생활을 하면서 약 얼마를 모았냐, 한 3~4천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뿌듯해하면서. 근데 평소에 원래 주일날 뿐만 아니라 뭐 새벽 예배도 잘 나오던 자매였는데 뭐 투잡 뜨리잡을 뛰니까 이게 이제 교회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딱 갔는데 이게 뭐냐면 맹장이 터졌네. 근데 보험이 안 돼. 그래가지고 얼마가 나왔냐면 4천만 원이 나왔어. 그래서 1~2년을 기껏 벌어놨는데 통째로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반납해버렸어. 그럼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목적이 돼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그럼 이게 목적이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돈을 버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돈을 버느냐? 여러분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거 15절에 주의 뜻대로.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하실까? 일용할 양식 그 이후의 것들은 섬기라고 사명으로 주시는 돈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사명으로 쓰면요,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의 원리를, 성경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면요, 여러분 인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돈이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이제 간증하셨잖아요. 친구가 기관사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같은 나이인데 인생이 그런 거구나. 내일이 보장된 게 아니구나.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래 한평생 사는데 그래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자.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랬더니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열악한 아프리카에서라도. 그래서 뭐가 목적인지를 잘 점검하시고,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내가 얼마를 벌었냐. 여러분 이런 건 악한 자랑이에요. 자, 17절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듣지 않은 자들, 그래서 몰라서 죄를 지었다. 여러분 그래도 모르고 먹은 쥐약이라도 죽어요. 그렇죠?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미련한 거예요. 이런 우리는 말씀을 지금 들은 자로서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괜히 들었네.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들은 것,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으면 돼요. 근데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자로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깨달음과 믿음을 증명하시길, 또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